예, 오늘은 저도 뭐 온갖 뭐 메이저 방송사 뭐 아니면 일린 유튜버들까지 전부 특집 방송을 내니까 저도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미국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으로 잠정 확정이죠. 완전히 확정돼서 뭐 당선증을 받거나 뭐 그런 절차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뭐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 당선을 선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선권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 도널드 트럼프 이제 새로운 대통령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여기서 내년 1월까지 이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고 잘 버티느냐도 중요하고 또 취임을 해서 이렇게 자기 내각을 편성하고 이제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까지도 시간은 좀 걸리고 아마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이제 무사히 잘 넘어간다 보고 또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다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큰 틀에서 볼 텐데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제 증서 받고 취임하면 된다. 이쯤 됐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한때 되게 좋아하던 가수가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이 곡이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곡이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운율이 좋아서 따라서 불렀는데 이게 아쉽고 실망 좌절되는 노래더라고. 우리나라의 가요가 대부분 그렇지만 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거를 확정 지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가 어떻게 벌어질 건가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자마자 요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또 요건 요 타이밍에만 할 수 있고 이게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니까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어떻게 돼가는지. 이번 선거는 독사과와 썩은 사과의 문제라고 제가 미리 예정에 규정을 했습니다. 예, 최악이냐 차악이냐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사과가 있고 썩은 사과가 있는데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집는 게 낫겠냐. 그럼 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제 그냥 타임 오버 될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시간 딱 뭐 30초 제한 그러면 이거 IQ 문제죠. 이게 뭐 세상 경험이 많은 분들은 IQ와 상관없이 그래도 썩은 사과가 낫지. 맞습니다. 썩은 사과가 나서. 우리나라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윤석열 정권 지금 하는 게 저렇잖아요. 물론 뭐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에, 뭐 그래도 이재명이보다 낫잖아요. 특히 이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신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어떻게 이재명을 찍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뭐 선택은 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허경영을 찍어? 그 참 허황된 일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무슨 불로유파는 이런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썩은 사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미국 국민들도 그렇다.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를 찍어서 대통령을 시켜준 건요. 골수공화당원이 찍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사실상 골수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찍어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혹은 민주당 추종자들이 야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독사과보단 썩은 사과가 낫다고 생각해서 찍어준 거지 이 사람의 모든 면이 대통령으로서 출중하다고 생각해서 찍어준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 당선자나 그쪽에 있는 측면에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라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텍사스에서 뭐 나름 글쎄 뭐 근 20년 가까이 20년은 아니나 한 15년쯤 가까이 목회자로 있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유권자가 셋인데 전부 공화당 후보를 찍어줬다. 근데 목사님 솔직히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건 들어봐야 될 문제고 이게 좀 중요한 그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사는 오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유색인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백인종들은 유독히 그 텍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 입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100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오늘날의 그 저 만신창이가 된 저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교회들이 그걸 못 넘어서서 이 피부색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건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봐야 되는데 신정통주의 신학 쪽에서가 아니고 또 정말 앞뒤 꽉 막힌 카우보이 신학 같이 근본주의적인 세대주의 바탕을 둔 근본주의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정말 망한 나라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갔을 때 그때 YMCA, YWCA 같은 그런 정말 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냈던 그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그 아이비리그 그 이상 되는 아주 고급 인력들을 선교사로 본인들뿐만 아니라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하고 내보낼 수 있었던 그 부모의 중심 그리고 그런 배출했던 그 정도 수준 높은 알곡들을 배출했던 교회가 지금 미국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남 탓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 점에 관해서는 누차 지적을 했지만 아마 저 지금 환호성에 빠진 교회들 그리고 신자들 또 그리고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은 모를 거란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썩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찍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저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제 동영상이야 뭐 한 사람이든 보겠습니까? 뭐 상관없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선도 그랬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이거 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판은 어떤 판이냐면 독사과를 선택할 수 없는 썩은 사과를 썩은 얼굴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다시 되돌이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트럼프가 또 윤석열이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냐면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지금 모든 문제가 다 극에 달해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별, 개인 뭐 성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격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인격의 전반적인 부분이 거의 파탄 수준에 가 있어요. 이거 우리 두 나라를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는 뭐 뉴스에서 앞다투어서 극에 달하고 또 그걸 갱신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파산이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못 해봤어요. 뭐가 안 됩니까? 뭐 요즘 대부분 이중 언어도 저런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웬만큼만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들의 그 뭐 지성 모두 인격을 보세요. 이거는 투자 대비만큼 이게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죠. 자녀가 없죠. 자녀가 있어도 제대로 양육되지 않아요. 뭐 학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사회는 뭐 이게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1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는 2가 있고 4가 있고 8이 있고 이거는 거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망조죠. 뭐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그래요. 예, 출입국을 해봐도 그래요. 출입국을 해봐도 참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뭐 아주 민감하게 그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모르지만 참 많은 것들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래요. 이렇게 정말 이제 정말 구멍숭숭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무너져 버린 사실 기울어져 버린 개인의 문제, 가정과 학교와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을 어느 한 정치인이 이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냐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거는 책임감 회피예요. 뭐 성경을 모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저 똥을 만지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저 사람 손으로 코를 풀고 저 오물을 치우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예요. 사실은 개인의 것은 개인이 치워야 하고 개인으로 시작된 것은 우리 가정의 것은 우리 가정이 치워야 합니다. 이게 커가서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이 치워야 돼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교육감 하나 제대로 뭡니까? 교육수장 하나 제대로 선출해 놓으면 대통령 선출해 놓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을 우상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우상화해요. 그게 자체가 뭐 좌판 그만두고 소위 말해서 나는 오른쪽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느 그 정치인 하나가 아니 그럼 이렇게 말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해서 간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간접 정치를 하게끔 내가 그만큼 성숙해 있어야 그 내가 손으로 뽑은 그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표만 찍어주는 허술한 기계라고 생각하면 저쪽에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머리 숙일 때는 땅바닥에 숙이고 혀로 바닥을 핥지만 그러나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엔 반대가 돼야 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신자의 문제인데 이거를 세상에 어느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고 어느 그 개인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거대한 물줄기를 어느 한 개인이 무슨 수로 바꿉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과도한 허황된 꿈인 거죠.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아니 어느 한 사람이 바꿨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금이길 원했고 빛이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소금이고 본인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네가 제자라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했냐? 이거 쫓겨나서 딴 사람들한테 밟힐 거다라고 하는 건 이게 맛을 잃은 소금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편, 이 맛을 잃은 쓰레기 소금 반대편 입장에서 소금이 맛을 잃었음으로 인해서 그 맛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본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못 써. 그럼 갖다 버리면 되지만 소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빛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지금처럼 됩니다. 근데 어느 한 개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렵다고요. 어느 한 더군다나 정치인, 더군다나 이게 뭐 교회를 하나님을 어떻게 그거 검증되지 않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일꾼이 됐다고 하더라도 있죠. 그 사람만 믿고서 그냥 감남에서 떨어지길 바라고서 그 밑에다가 뭐 깔아놓고 기다리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산상에 섰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최측근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인데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두워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미래가 전혀 없어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진짜 여기든 저기든. 빛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근데 그 빛이 없어서 세상에 미래가 없어요. 소금이 없어서 마찬가지. 교회가 문제예요. 네, 교회가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가 문제예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27일 날 저 광화문 광장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인원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가로막는 목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동원한 걸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숫자가 표로 나오지는 않네? 아니 그 숫자가 표로 나와서 교육 관계자를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는 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뭡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설교를 못하니까 그 부정선거도 있죠.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투표하는 개개인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 있는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하고 한심한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정말 중요한 선거에서 네가 이걸 알고도 입을 뻥끗하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있었지 나는 봤거든 이렇게 분명히 하실 텐데 그 값을 치러야 될 거예요. 무섭지 않나? 그거 무서운 거라고 가르쳐 주지 않나? 교회에서는? 당신이 거기서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지 않았을 때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 지저분한 자리에서 증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집사고 안수집사 그 사람이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이렇게 띄워줄지 모르지만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쪽 편에 선 사람들은 양심선언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쪽 편에 선 사람들의 양심선언은 왜 안 나옵니까? 그래놓고 부정선거라고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댄들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그 어두움 침침한 곳을 환하게 비치는 것이 내 첫 번이자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는 신자는 왜 안 나옵니까? 그래 놓고서 뭐 누구 어느 정치 하나를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저 미국도 되나 보세요. 제가 한 3분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친중 정치인이 지금 여당이라는 곳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군인으로 있었어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정보가 얼마만큼 지금 팔려나갔는지 뺏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멜없이 중국이 좋아서 거기에다가 뭐 허리 숙이고 무릎 꿇을까요? 돈 줘서 그래요. 돈. 그 중에 교인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그거 해결하려면 정말 우리는요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잖아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그곳이 어둠침침하다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곳이 혼돈스럽다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곳이 높은 곳이면 거기서 똑바로 비치면 멀리 갈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저 위에서 비쳤더니 멀리 가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우리들까지도 그 빛을 감각하고 보고 기억하잖아요. 혹시 낮은 곳이라서 거기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 천하다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낮은 곳이 어둠침침하고 그러면은요 절대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빛도 필요하지만 이 낮은 곳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밝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정돈된 깨끗한 세상, 그게 선진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예요.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저 위에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2%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신기한 하나님이 만드신 해법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를 하는 겁니다. 야, 거기가 문제다. 네가 가서 이거 이렇게 바꿔라. 아, 저기도 문제네. 네가 가서 이걸 이렇게 바꿔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젊고 정말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떨까라고 하는 공부 잘하고 신앙으로 잘 겸비된 이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네가 저 조선이라는 망조 들은 나라로 가서 네가 좀 저 어둠침침함을 좀 밝혀줘야 되겠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 어두운 곳으로, 그 지저분한 곳으로 정말 해결할 만한 그런 자질을 충분히 겸비한 하나님이 인정한 메이드 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영락 없이 그 빛은 거기서 타다가 죽었고 거기서 녹아내려서 죽었어요. 이게 교회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정치인 하나가 이걸 만들어냅니까? 못하죠. 그리고 너무 늦었어요. 제가 이 늦었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늦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다가 제가 이건 선거를 보고 이번 여행을 끝내고서 돌아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늦었구나. 되돌린다는 것은 늦었어요. 할 수 없고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정치인을 세워서 또 이런 변곡점을 주어가지고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봅시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 네 가지 그 꼭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세워놔서 이제 평탄한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그 다음이 무조건 패역해요. 왜 패역하냐면 평탄한 길을 걷기 때문에 패역을 해요. 그 사사기의 사요소거든요. 평탄한 길을 걸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구약시대고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건 100%예요. 아니 다윗도 평탄한 길을 걸었더니 나쁜 짓을 했잖아요. 다윗이 저런 아둘람 궁에 저 동굴에 숨었거나 아니면 침 질질 흘리고 남의 나라에서 뭐 이런 객이 됐거나 그랬을 때는 그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평탄한 길을 걸으니까 이쯤이면 됐겠다. 그러니까는 영락없이 오염돼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니까 영락없이 오염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요. 뭐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굶주림이 오거나. 그럼 이들이 막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저 죽게 생기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예. 결국 죽는 목숨인데도 저 죽게 생기면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용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남 탓하면서 막 지들끼리 싸워.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뭔가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사사를 또 보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가 사실 몸 던져서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평탄한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잊어버릴만 하면 또 패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돈다는 건 뭐냐면 갱신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저번 기회 이렇게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랬네. 또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서 왔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그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획이 그어지고 성령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024년에 획을 그었어요.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313년에 교회가 공인되면서 그리고 캐톨릭화되면서 부패되었다가 결국은 개혁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교단으로 나와서 새로운 종교가 돼서 나와서 뭐 그리고 또 다시 돌고 돌고 수레바퀴 가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고 돌고 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돌고 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변곡점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제가 윤석열 정권이 돼야만 한다고 제가 말할 때 윤석열 정권이 되면 5년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했죠. 5년간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갱신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모른다. 여러분 이 트럼프 4년 동안은 아마 골든타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골든타임도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교회 입장에서, 신자들 입장에서.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평탄한 길을 걷게 될까요? 저는 확신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봐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이 적나라한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회복 불가능. 그렇다면 이거는 심판의 수순으로 가는구나.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 갱신을 시킨다는 건 아까 사사시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는 것이 정말 천추의 한입니다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네 손보다는 네 아들의 손으로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그 어린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렇게 이 부모로서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안심해라. 내가 그렇게 선택한 이상 반드시 이루고 말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줄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당신 스스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은 아들인데 솔로몬을 말해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인데 이런 관계로 내가 맺어줄 거야.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죠. 저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다윗이 범죄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범죄가 별로 없는데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냐면 이렇게 죄를 범죄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람 막대기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사람이 막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막대기 이렇게 그 가축들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갈 때 그게 막대기잖아요. 이렇게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너무 나와서 이렇게 이쪽 안으로 더 들어가 이렇게 해주는 그게 막대기고 근데 그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인생 채찍이라는 것은 살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 내가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차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은 것을 부모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100% 이게 내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100% 1000% 다윗은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서도 쩌렁쩌렁했던 다윗이 그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을 때 그 아픔이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맞은 다윗은 아니에요. 그 눈물이. 그건 뭐 시편에 보면 내가 이 눈물이 뭐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고 내 뼈가 녹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 이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맞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신음이 아니에요. 갱신이에요. 이
솔로몬을 대상으로 다윗과 약속한 것은 갱신입니다. 갱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때려도 죽일 만큼 때리지 않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그래서 애를 때렸다고 그래서 죽일 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막 지적질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놈을 완전히 짜부라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인데요. 그건 뭐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을 대하듯이 내가 네 자식을 대해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네 일 마무리하고 끝내라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여기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저기가 정권이 바뀐 게 이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와, 우리가 저기 기독교 선각자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나 여기나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가 있어서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헌법을 고치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로 끌어안고 전 세계를 리더했었는데 그 배후에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경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작금에 간과해서 이런 결과가 왔으니 앞으로 똑바로 해야겠다. 2025년부터 잘해야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냐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몰라서 못해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몰라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배운 게 뭐냐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만 배웠잖아요. 우리 지금 뭘 할 줄 몰라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교회마다 기도해야 하고 막 금식하고 막 뭐 하다가 어디로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원인 파악이 안 되면 결론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구름대처럼 모였다가 쓱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뭘 가지고 모여서 뭐를 하기 위해서 모여요. 할 줄 아는 게 모이는 거. 모이는 것도 막 쉽지 않아요. 너무 늦었다. 갱신의 차원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 마지막 추수다. 타작마당을 정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러 온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길을 트는 거라고 이렇게 길을. 누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나간 메신저예요. 내 뒤에 누가 오신다. 내 뒤에 누가 오신다. 그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 9절 여기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 심판하러 오시는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을 정했다는 건 심판이거든요. 타작마당이 딱 정해졌는데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타작마당을 정했다는 건 끝이라는 얘기예요. 아, 저기 지금 여기다 다 벼를 깔았는데 다 심었는데 여기다 타작마당을 정할 테니까 여기 미리 베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베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무조건 다 베가지고 여기다 쌓아놓고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다 타작해서 쓸 거는 안으로 들이고 저기 한 건 밖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너희는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회개하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1907년부터예요. 우리나라 1903년. 1903년부터 지금까지 회개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도 안 해 이제. 지가 뭔지도 몰라. 앞으로도 안 가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도 똑바로 하지 못해요. 초보자인 것은 막론하고 초보가 뭔지도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할 줄 아는 건 뭐예요? 타작마당을 정해요. 끝이죠. 잠깐만요. 하룻밤만 더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타작마당을 딱 정하면 끝이에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시국이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저는 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추수 때다. 마지막 추수 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뭘 하냐면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골라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낫가리를 요즘에 콤바인을 집어넣으면 그냥 다 돼버리지만 뭐 콤바인을 넣던 사람이 손으로 하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밭이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여기가 시작점이고 저기가 끝이면 여기서는 시작됐는데 저기 끄트머리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직도 추수는 아니요, 끝은 아니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왜? 여긴 추수가 시작됐으니까. 타작마당이 정해졌으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끝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룻볕만 더 있으면 내가 무게감이 몇 그램 더 들어가서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곡식인데 라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건 영적인 비유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뭐 할 타이밍이 끝났냐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 돼버린 거예요. 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것은 땅에서 나온 식물은 땅이 할 수 있고 햇볕이 해주지만 우리 영적인 새 사람은 누가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딱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젠 더 이상 양분도 없고 이제는 기회도 없어.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 혼돈이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게 뭐야? 그때 가선 자각이 의미가 없어요. 요게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타작마당이 정해졌는데 저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일주일 끝까지 가려면 일주일 걸리니까 일주일 정도를 사과를 더 익히면 이거 따도 될 정도가 될 거야. 무게감도 있고 빛깔도 좋아지겠지. 그거는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이 정도면 등 외품이 이거는 이제 뭐 3등품이라도 이 정도 기간이 일주일 남았다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순조롭게 잘 된다면. 그러니까 미리 따면 3등급인데 일주일 뒤에 따면은 뭐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건 그건 우리들의 지금 세상 얘기고 영적인 동물은 우리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젖을 주고 성령께서 훈련시키고 성령께서 끝이라는 거예요. 너 대기해. 이제는 뭐 할 거니까. 니들 다 털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다들 졸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맞아라 그러니까 다들 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낮으로 나오세요. 몇 분 후에 신랑 오십니다. 전부 앞에 나와서 도열하세요 라고 했더니 옷은 다 입었는데 형식은 갖췄는데 뭐가 없다고요? 등도 있는데 뭐가 없어?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나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하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옆에 와서 꼬으려고 하는 이 도둑놈 심보를 하니까 줄 수도 없는 거고 줘서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영적인 것을 줍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돌려서 막는데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에요. 예? 군에 가보면 무슨 점검 나오잖아요. 그럼 저기 시작하는 내부반에서 끝나잖아. 그럼 막 애들이 저 와가지고 저 끄트머리 내부반에는 없는 거가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10개가 부족해도 이쪽으로 지나가서 다 체크해보면 다 똑같이 다 돼 있어.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검사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시리얼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찍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알려준 것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됐구나. 이게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 걸 가지고 내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내가 제자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벼락치기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훔쳐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딱 끊으시면 끝나는 건데 저는 이게 약간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정권이 5년 그리고 이 정권이 이제 4년인데 이제 시작되겠죠. 내년부터.
그랬을 때 저들도 골든타임이 살짝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연장전 끝날 때 휘슬 불기 전에 한 30초 뭐 이렇게 주듯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요?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무슨 일만 벌어질 거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얘기를. 누구 손에 뭐가 들렸어요? 추수의 대장이신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키가 들렸어요. 키를 든 그 할머니가 뭐를 해요? 이거는 쓸 것, 못 쓸 것을 친히 그분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작마당을 정해요. 뭐 때문에? 일꾼을 써야 돼. 일꾼. 그러니까 이제 이 골든타임에는 누가 움직일 때가 됐냐면 바로 추수꾼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의 명을 받은? 예수님의 명을 받은 추수꾼들이 움직일 때예요. 추수꾼들이 움직이면서 뭐 하냐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이들이 직접 너는 알곡, 너는 쭉저기, 너는 곡간, 너는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손에 키를 들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불현듯 돌아다니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야 돼요. 그냥 이 찌끄러기는 놔두면 돼. 알아서 그건 사그라져 없어지니까 다니면서 알곡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곡을 찾아다닐 만한 권세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보내겠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성령께서 보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03년과 7년처럼 요란 시끌 뻑적 하겠어요? 안 그래요. 왜? 추수돼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봐요.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전도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 뭐가? 집회 한 번에. 그냥 노상에서 복음을 선포한 거 한 번에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그 정도의 규모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안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도 폭발이 예루살렘의 안팎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혹시 모르는 뭐 또 우리나라에 무슨 빌리그램 집회 이런 얘기 뭐 100만이 모였네 어쩌네 얘기하는데 100만이 모인 건 엊그제 27일 날도 모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알곡이에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 또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를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찾으러 다녀요. 조용히. 그럼 우리는 뭔 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사람한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이게 네 포인트 수레바퀴 사사기가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수레바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 되길 바라는 사람들 논외로 합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걸 변곡점으로 인해서 뭐 부정선거도 해결해 줄 거고 무슨 뭐 교회 위상도 세워줄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다 본인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정도 뚝심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총까지 맞으면서 신앙심이 깊어지지 않았냐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내가 바뀌질 않는데 교회가 바뀌질 않는데 그 사람은 바꿔주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누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이제 정복하고 데려다가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민족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 같은 데는 이렇게 데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성전도 지으라고 그랬어요. 뭐 좀 가져가라 그래서 재료도 보내주기도 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갔더니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 안 됐어요. 왜요?
자기들은 훼손된 성전을 잘 지켰던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무슨파, 또 외국에서 들어온 뭐 유학파는 아니고 피난파 해가지고 둘이 서로 물고 먹고 싸움질 해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안 되고,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정리정돈해서 성전을 짓게끔 해요. 이게요, 어느 하나의 뭔가가 나와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얘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제가 좀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염려하는,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내 마음도 내 몸도 팔려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끝나는 거니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 유효기간 안에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찬란했던 시절은 뭐냐면,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마실 것에 국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그런 때가 있었을 거고요. 저 사람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언제라고 보느냐면, 저는 바로 이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최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성경을 믿으며,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믿으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졌냐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최우선 과제예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나 저기나 뭐가 있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 다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 들어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펠로십 들어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예 없어요. 변방에도 없어요.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됐을 때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시소 게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잘잘법을 알려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삼아서 갔을 때 뭐를 뒤로 치우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뒤로 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 찾으러 다닐 때,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우리들의 피가 되고 진정한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적인 무슨 용어로 말했을 때 실용주의라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는 실용주의가 없습니다. 실용주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실용주의가 바로 교회 성장이거든요. 이게 교회 성장은 결국은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망쳐놓는 짓이에요. 많이 모여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한 사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손에 그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잡았을 때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를 잡을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을 초월했을 때, 우선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먹을 것도 모두가 칭찬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하다못해 연장 하나를 봐도
뭐 좋은 거는 뭐 독일제, 뭐 미제, 일제, 그 다음에 한국제였어요. 그때는 중국산처럼 우리나라 걸 썼어요. 제가 20대 때.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거의 만들지도 않고요. 미제나 국산이나 제가 봐도 그래요. 국산이 뭐 오히려 더 가성비가 높아. 연장 봐도 이번에도 가서 제가 연장 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게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중국산도 잘 나오는 게 꽤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뭐 엄청 싸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만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철저한 빛과 소금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꽉 쥐고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최소한 연장의 이름도 그 브랜드도 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한없이 추락을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더 윤택해졌더라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서 나와야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가면서도 뭔가 뒤가 계속해서 캥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 못합니다. 전심전력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랬는데 내 다음 달에 우리 애들 저기는 어떻게 뭘 지급해주지? 내 이 값은 어떻게 치러내지? 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살면서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이따가 뭔가를 이게 파타임 잡이라도 잡아야 될 텐데 계속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신기하게도 내 경험상에는 주님이 하라고 한 일거리를 열심히 했더니 뭐해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 현물로 주실 때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일을 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안에서도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맡기셔도 잘하고 이 일을 맡기셔도 잘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할 줄 아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저는 특히 목사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자기가 자기 호구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해. 왜냐하면 약점을 파고 들어와요. 약점을. 엄청난 간증들이 제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 이거 안 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 그게 선결 과제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할까요? 이보다도 좀 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땅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맞춰야 될 텐데, 그랬을 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문제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라고 하는 것이 딱 걸려요. 이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걸 찾아서 전심전력하며 그 시간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전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걸 동시에 하거나 별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과 거기에서 우러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신자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하면 뭐가 붙잡냐면은 애들이 나를 붙잡고 배우자가 나를 붙잡고 형제자매가 나를 붙잡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 아까운 목숨이 나를 딱 붙잡아요. 여기서 더 전진하지 못하게 붙잡아요.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내가 내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뒤에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채워가면서 갈 수 있는 이 아주 기본적인 걸 배웠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베드로한테 내 양에 관해서 도전을 줬죠. 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예루살렘 넘어서 땅의 끝까지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도전을 줬죠. 거기에서 바로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거는 그렇고요. 이게 해결된 사람도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해요. 거기 딱 잡혀요. 거기서. 그걸 못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될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뭐만 되냐면 그냥 나 선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빛과 소금. 움직일 수 없는 빛과 소금. 움직이지 않느니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기는 그냥 등불들이 잔뜩 한데 이걸로 옮겨가지고 저기 어둠침침한 데다 좀 놔야겠는데 여기는 막 소금이 막 가마니로 쌓여 있는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 있으면 저기다가도 한 가마니 보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십자가라 볼 수 있고 두 번째 십자가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십자가라 볼 수 있고 이게 주를 위한 십자가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식물 삼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육적인 것도 주님 주시는 거에 따라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깨닫고 결단하고 경험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완성이고 두 번째 십자가는 그랬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도 넘어가서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장애물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성령님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이걸 정리정돈해 나가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피를 나눈 것은 또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에 관한 문제는 이건 천륜이라고 말을 해요. 천륜. 천륜은 이게 인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해준 끈이라는 거잖아요. 관계. 근데 이거를 뭐 본인 의지대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준 그 관계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십자가에 관한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물밀듯이 밀려 내려와요. 저는 있는 곳을 방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 해보나 말아요. 있는 곳을 방어할게요. 저는 여기 137-4를 방어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다 되면 좋지. 있는 곳마다 다. 그러면 사령관도 필요 없고 본인이 사령관이고 본인이 군인이에요. 본인이 보급하고 본인이 싸워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인원을 저기다 배치하기도 하고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절로 공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니까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휘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전쟁 해보나 마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얘기가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나라에 정말 깜깜했을 때 내가 좀 너를 좀 저기 보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오늘의 이 밝음을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또 보내주었던 나라에도 또 가야 한다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정말 반대의 결과가 지금쯤 나왔다면 참 우울하겠죠. 우울하지만 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걸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기대는 더 크게 거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는 다 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나게 작업하시는 추수대장의 추수꾼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또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하고서 기도에 들어가 보시고 묵상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또 잘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주셨다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긴박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주셨으니 그래도 한 1, 2년 잘 놀아보자.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할 때가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순간순간을 의미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착착 진행시켜서 준비할 자 준비하고 쓰임받을 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